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품교회 두 번째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화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물을 잘 파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장로님의 비법을 늘 알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그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은 물만 팔면은 우물이 터진다는데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장로님의 비법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샘물을 파면은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면 언젠가는 물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을 했습니다. 정말 장로님은 끈질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물이 나오겠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대답은 정답이기도 하고 틀린 답이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파다가 물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엇이 정답일까요? 내가 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계속해서 하면 언젠가는 기쁨을 맛보게 될까요? 우물을 파고 또 파면 언젠가는 물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사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400년 동안 풍족한 에집트의 그 나일강 주변에 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의 부족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사막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그들이 받은 충격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물을 준비한 적도 없고 물이 없는 상황을 대비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막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서울의 종로나 명동거리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어깨가 스쳐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나치지만 그러나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막에 홀로 있을 때 가장 절실한 것은 마실 물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실 물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갈증은 끝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시원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이 물은 자신의 에너지이고, 이 물은 자신의 능력이고, 이 물은 자신의 삶입니다. 점점 현대인들은 도시의 사막 한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에 꼭 필요한 물을 찾지 못해 안달입니다. 삶을 연장할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물이 부족합니다. 삶을 빛나게 할 물이 없습니다. 도시의 사막 한가운데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물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갈증을 다 풀어줄 수 있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을 쉴 수 있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회복할 수 있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냥 수돗물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인생을 편안하게 할 만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인생의 고통을 멈추게 할 물을 찾지 못합니다. 인생의 시련을 멈추게 할 만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도시의 사막 한가운데서 매일매일 목이 말라 비틀거리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물을 마시고 많은 술을 마시고 많은 음료를 마시지만 결국 목이 말라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퇴근 이후에 술을 마시는 것을 애교로 봐줍니다. 그것도 그냥 술이 아니라 폭탄주를 먹고 마십니다. 사람의 모든 신령과 신경과 이성을 마비시켜버리는 폭탄주를 사정없이 마십니다. 폭탄주는 마약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마약처럼 잔인한 술이 폭탄주입니다. 폭탄주는 곧 마약입니다. 폭탄주는 그 효능이 마약과 동일합니다. 마약은 불법이고 폭탄주는 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폭탄주를 권하고 서로 마십니다.
폭탄주를 먹는 자는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마시지만 그의 인생이 더욱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도시의 사막 한가운데서 폭탄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끔찍한 갈증 가운데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쓰러지고 토하고 그리고 드러눕고 끝내 헛소리와 발광을 하게 됩니다. 폭탄주를 마시고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는 자들을 우리는 밤거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갈증 때문에 폭탄주를 마시고 미쳐버린 현대인들은 밤거리에 가득합니다. 현대인들이 폭탄주를 마시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삶의 목마름과 갈증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그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풀어주는 진정한 물을 못 마시는 자들은 퇴근 후에 밤이 찾아오면 폭탄주로 인하여 길거리에서 비틀거리고 끝내 길바닥에 쓰러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모세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이집트 강줄기 옆에 살았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에 물이 없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막 생활이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막을 경험한 것은 그의 조상들이 400년 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은 풍성한 나일강의 물을 누렸기 때문에 사막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막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모세만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결코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미리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전 국민을 이동시켜야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선포하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은 물이 없는 곳에서 죽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도 다 바닥이 났습니다. 사막에서는 물이 쉽게 없어집니다. 왜? 갈증을 더 빨리 느끼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물이 없습니다. 물 있는 곳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어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점점 사태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책임한 행동을 한 모세에게 단단히 벌을 주어서 다시는 민족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백성을 존중하지 않고 백성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답답한 마음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의 중심부를 지나서 시내산 호렙산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기 위해 계곡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기 위해서 삽으로 땅을 파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호렙산의 돌산으로 모세와 장로들을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도착한 곳은 반석입니다. 모세가 도착한 곳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돌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셔야 하는데 물을 주시지 않고 바위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하십니다. 그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황당한 말씀만 하십니다. 여러분, 바위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위는 바위이고 물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크지도 않은 바위에서 물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 바위의 크기만큼 물이 나오더라도 몇 사람 마실 물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 많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이것은 택도 없는 양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을 주지 못해서 결국 지도자의 자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백성들의 분노 때문에 죽어야 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실수를 한 모세를 계속 지도자로 놔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이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종에게도 모든 권한과 실권을 다 빼앗아서 그 백성들을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모든 백성을 죽이는 끔찍한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물을 찾겠다고 응답을 받고 장로들과 걸어간 곳이 바로 바위 옆이었습니다.
미쳐도 완전히 돌아버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정도껏 믿어야지, 저렇게 바위 앞에서 물을 내겠다고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또 그런 엉뚱한 말을 듣고 장단을 맞추고 있는 모세 주변의 장로들의 모습은 더욱더 가관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성을 잃고 판단력을 상실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 도시락을 싸들고 가 말려야 할 장로들이 미친 모세의 바위 앞 행동에 장단을 맞추며 초라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지도부의 한심한 작태로 인해 백성들은 더욱 갈증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렇게 행동을 하면 물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저렇게 행동을 하면 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저런 미친 자들을 쫓아다니면 백성들은 갈증으로 인해서 결국은 속에서 불이 나서 다 죽을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모세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반석 앞에 서라도 물을 찾아보겠다고 애쓰는 모습은 참으로 모두에게 안타까움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반석에는 결코 물이 나지 않습니다. 물을 얻으려면 상식적으로 사막 밖으로 나가야 되고 바다나 강을 찾아야 됩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빨리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때문에 전 국민이 목말라 죽어야 하는 운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의 몸에 70%의 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낙타처럼 수십 리터의 물을 몸에 보관하는 그런 기능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낙타는 몇 주 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그의 몸에 저장된 물로 얼마든지 버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 몇 시간의 물밖에 보관하지를 못합니다. 며칠만 물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생사의 위기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의 지류와 그 강의 줄기를 주셔서 언제나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제는 인간들이 그 4강의 지류 아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물을 찾아다니고 물을 들고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물을 아무리 마셔도 내면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이중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갈증의 고통은 단지 물만이 아닙니다. 물의 목마름 뿐 아니라 삶의 목마름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죄악이 가져온 갈증은 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은 아무리 시원한 냉장고의 물을 마셔도 계속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퇴근 이후에 몰려드는 스트레스와 허탈감이 심한 갈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술로 풀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폭탄주를 즐깁니다. 사람의 모든 신경과 이성을 마비시켜버리는 폭탄주를 사정없이 마십니다. 폭탄주는 결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내면과 영혼을 마비시키고 마음을 파괴할 뿐입니다. 죄악의 갈증은 전 인류가 느끼는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현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6절 앞에 있는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4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반석 위에 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반석 위에 임재해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6절 앞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이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설 것이다. 모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이때 반석 위에 서 계신 분은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구약의 인간의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은 바로 제2격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을 본 사람도 없고 성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도 없습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은 인간 앞에 직접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자막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그 반석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치고자 했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바울 사도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 개혁자들도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위 위에 서 계십니다. 바위와 자신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석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서 계심으로 인하여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과 반석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 반석은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호렙산 한 반석 위에 서 계시고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그 반석 위에 서 계실 때에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 넘칩니다.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물이 나올 정도로 물렁한 그런 반석이 아닙니다. 큰 물이 쏟아질 정도로 큰 반석도 아닙니다. 많은 물이 나올 정도로 땅 깊이 지하수와 연결된 반석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이 반석과 하나 되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반석 위에 있다는 말씀은 그 반석과 예수님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반석의 능력도, 반석의 거룩함도, 반석의 신기함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반석 위에 임재하지 않으셨다면 반석은 절대로 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반석은 모세의 지팡이로 결코 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기에 반석은 깨어지고,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기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6절에 그 반석을 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물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의 직장에, 우리 사업의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심령에 임재해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가 바로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의 시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친히 바위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이 깨어지면서 많은 물이 쏟아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이 아니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 서 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반석이나 돌이나 쇠를 통해서라도 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예수님이 임재한 곳에 인류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인류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다만 예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물은 몇 시간 나오고 중단될 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머무르는 동안 며칠 동안 그 샘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까지 계속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이 물은 깨끗하고 이 물은 시원하고 이 물은 맛있습니다. 이런 물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시원한 영생주를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반석을 치게 되면 그 반석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반석보다 먼저 맞으십니다. 모세가 그 반석을 치면 예수님이 그 반석과 함께 맞으십니다. 딱딱한 반석은 모세의 지팡이로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인하여 자신의 몸이 깨어지면서 파이가 부서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지팡이로 인하여 깨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모든 인간들에게 생수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무너뜨려서 모든 인간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고 쪼개고 부수어서 모든 인류에게 생수를 줄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호렙산의 그 반석, 그 돌은 아무 효능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트리셨기에 그 수많은 물이 흘러 넘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깨트리기 원하셨습니다. 갈증난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셨기에 우린 날마다 그의 생수를 마시고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깨트리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생수의 극치가 성찬식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생수를 마시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수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결국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종인 모세에게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쪼개고 자신을 죽이도록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만 그 몸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수돗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시원한 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보혈만이 모든 인생의 갈증을 완전히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인류가 살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인류가 목마름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깨트리신 분입니다. 자신의 보혈을 먹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참된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을 먹는 자는 자신의 갈증과 죽음의 갈증을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죽어야 할 자는 죽지 않게 하시고 망해야 할 자도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으로 생수가 되셔서 전 인류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풍성한 물을 마시고 또 마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던 백성들은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로 생명을 회복합니다. 생수가 터져나온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님의 몸이 반석과 함께 깨어짐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인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생명을 잃은 자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잃게 되면 누군가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이란 반드시 생명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갈증 속에 살아갈 때 인간들은 미움의 갈증, 교만의 갈증, 거짓의 갈증, 음란의 갈증, 살인의 갈증, 토족의 갈증에 노예되어 살아갔습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의 종착점은 비참한 죽음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인간들의 죄악을 끊어주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몸을 깨트리고 인류를 살리는 생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마다 죄악의 갈증에서 생명의 갈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겸손의 갈증으로, 사랑의 갈증으로, 진리의 갈증으로, 위로의 갈증으로, 용서의 갈증으로, 생명의 갈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샘솟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폭포수같이 지하수가 샘솟는 광경을 사막에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막힌 일이었겠습니까?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물을 맛볼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은 물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물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반석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장막 사이로 강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은 점점 대지의 열기를 식혀버립니다. 그 물이 지나가는 곳에 발을 담그면 온몸이 시원함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그 물에 몸을 담그고 발을 담그고 수영을 하면서 사막에서 물장구를 쳤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은 사막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곳은 갈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고민도 아픔도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인생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러 반석 앞에 섰던 모세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제 모세의 모습은 빛나고 권위가 있고 위엄이 넘쳐 흐릅니다. 모세의 입에서는 쉬지 않고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그 백성들은 장로들과 함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들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오늘도 폭탄주에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갈증과 목마름을 독한 폭탄주로 풀어보려고 인간들은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더 강한 폭탄주를 찾게 되고 술에 취해 잠시 세상을 잊을 뿐인 것입니다. 깨어나면 그 목마름과 고통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약을 비난하지만 폭탄주는 이해합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폭탄주는 마약보다 더 위험하고 그리고 무서운 것입니다. 폭탄주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윤리를 마비시키고 도덕을 마비시키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폭탄주로 술에 찌들은 인생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영원한 생수를 흘려 보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을 자막에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마시고 먹을 수 있습니다. 배운 자만이, 돈 있는 자만이, 권력 있는 자만이, 의로운 자만이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죄가 많고 그 죄악이 더럽고 끔찍해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마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수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다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살게 되고 행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살 때에 갈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 때에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예수님의 역사로 인해서 날마다 광활한 불의 대지에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폭염과 갈증 속에서도 시원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생수로 인해서 당신의 자녀들은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얼마나 나쁜지, 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얼마나 덥고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원한 영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찾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물을 부어주십니다.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메마르고 거칠고 뜨겁게 타올라서 모든 돼지들의 생명이 죽어가도 우리들은 사막에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수로 인하여 만족하며 배부르며 시원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자는 타오르는 갈증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그와 동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뜨거운 사막에서도 시원한 수영을 하게 되는 기막힌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수가성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많은 남편들과 살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목마름을 느꼈고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샘물 대신 예수님을 물길로 왔다가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우울한 그녀의 인생이 이제는 기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던 고독한 여인이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목마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구원의 샘을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 구주를 만났다고 그 여인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영생의 물을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자막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영원한 생물이 되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만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고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잃어버린 인생에서 생수를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분교회 성도들과 참으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